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요, 같은 상황과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업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AT&T에서 평생을 근무하다가 나중에 리더십을 연구했던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분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종의 섬김, 종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그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실적을 더 많이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종의 리더십입니다. 또한 홀푸드 마켓의 창업자인 존 맥키는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과 섬기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의 이익보다는 정직함, 섬김, 나눔이 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이 로버트 그린리프나 존 맥키는 모두 기독교적인 영향들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세상에서 기업을 운영하지만 경쟁, 어떤 실적만 바라볼 때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다른 목적, 다른 가치, 다른 방향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속의 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이지요. 오늘 읽으셨던 18절과 19절에 보면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기에 세상이란 당시 유대 종교와 큰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요. 좀 더 큰 의미로 본다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 세상이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돈이든 어떤 능력이든 성공이든 어떤 지혜이든 지식이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사랑하는 모든 문화와 가치관들 그리고 사람들을 다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요? 18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들보다 나를, 즉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종교를 허무시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자신이 진짜 온전한 왕이시고 주님만이 길이라고 이야기하신다. 나만이 진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싫어했습니다. 그 22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서 말했다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21절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고요. 22절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부하지요. 세상은 결국 근본적으로 인간인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아니 혹은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그것을 주인처럼 붙잡고 살려고 하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나와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혹은 좀 높아지는 것, 내가 지식을 많이 쌓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자신만이 주인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과는 너무 다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아픈 사실은 교회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주님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는 모습도 적지 않게 오늘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정직하지 못해요. 참 부끄럽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겠죠. 하지만 성도들이 정말 정직하고 온전하며 주님을 바르게 따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정말 교회를 칭찬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사단이 바보가 아닌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온전히 걸어가는 길을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싫어하고 방해하겠죠. 근데 저는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미워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삶도 사실은 더 불안하고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다는 것을, 특별히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뉴스나 주변에서. 앞에 소개했던 기업의 경영자 역시 이 세상의 그 한계와 불안함과 그렇게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방향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은 불안하고 아픈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12절부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목숨을 주는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15절에서는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고 말씀하시죠. 내 목숨을 줄 만한 친구. 그리고 16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굉장히 특별하게 주님이 세우신 동역자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고 예수님의, 그리고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소중한 목적을 가진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 불안하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는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소망과 사랑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이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주님의 친구이고 주님이 세우신 소중한 동역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저 본향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시대가 목적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목적을 가진 사람들.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가끔씩 소개해 드리는데요. 반지의 제왕 소설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세상은 반지, 이 반지의 제왕이잖아요. 반지의 힘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소설과 영화에 보면 권력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는데 그 반지라고 하는 그 파워를 붙잡으려고 싸우고 살아가는데 그 반지를 붙잡는 사람들마다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 희생 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의 길이고, 소설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영웅들이 아니라 포르도같이 그런 정말로 작은 호빗족, 그런 작은 평범한 자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 이 소설의 굉장히 기독교적인 소설인데 주제이지요. 그리고 이 소설에 보면 사람들이 서쪽 바다 너머에 발리노르라고 하는 그곳에 가기를 늘 꿈꿉니다. 그곳을 소망합니다. 이 발리노르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을, 영원한 땅을 의미하는데요. 반지의 힘이 아니라 세상을 살지만 다른 기쁨과 다른 보물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의 맨 마지막 장면은요, 그 주인공은 프로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이어가 고향이거든요. 근데 고향에 들어와서 고향 땅을 섬기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그 발리노르, 영원한 그 본향을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 그 반지의 제왕의 결말이죠. 세상 속에서 더 귀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책에서 그는 전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해야 하지만, 전도서 말씀이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 열매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 열매가 결국은 내 것이 되지 못하며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결국은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의 그 중요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는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배들은 우리가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천에 만에 한둘이 되겠지만 그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그 업적 역시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는 업적이 될 것이다. 곧 사라져 간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같은 일을 하지만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고 많은 것을 쌓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왜? 그것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헛된 세상이고 미움받는 삶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다른 분명한 소망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크라테스의 그 어떤 그 아내와의 관계, 이런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내한테 굉장히 많은 그 잔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의 아내가 악처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여러 가지 그의 말을 통해서 추론해 볼 뿐인데요. 한 번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결혼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가 그렇게 말하죠. 무조건 결혼하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만일 당신의 아내가 좋은 사람이면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만일 당신의 아내가 악처, 나쁜 사람이라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내가 미움을 받는 가정에 있지만 내가 분명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는 철학자가 되겠다는 거죠. 제가 요새 계속 철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 아내를 포함해서 자매님들이 저는 남편 때문에 철학자를 넘어서 뭐 시인이 되고 음악가가 되고 성자, 세인트가 되는 것 같다고 아마 저희 아내가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미움을 받지만 무엇인가 나는 철학이라고, 난 뭔가 다른 방향을 향해서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자이면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참 외로운 일이라는 것을,
뭐 교회 안에서야 이렇게 선포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막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며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사실은 더 좀 불쌍해 보일 때도 있고요. 막 성공했던 사람들이 더 외로워 보이고 서로 시기하고 더 추하게 살아가는 것을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면 정말로 외롭지 않을까, 환영받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세상의 기업들도 다른 가치와 방향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친구이고 주님이 세우신 귀한 동역자이고 저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좀 미움 받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 속의 나, 세상 속의 교회, 미움을 받지만 다른 목적과 다른 감사와 다른 영광을 품고서 살아가는 좀 그런 우리 자신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니 너희가 세상을 떠나라든지 세상을 무시해버리다든지 세상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너희가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가서 열매라고 맺으라고 할 때 이것이 본문적인 의미나 언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서 세상을 등지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19절에서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그 말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열매 맺도록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게. 왜 주님께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십니까? 세상에 가서 열매를 맺고 세상을 먹이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이시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리액션을 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움을 받은 교회가 잘못된 리액션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떠나서 사는 것이죠. 뭐 수도원 운동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뭐 극단적인 좀 경건주의자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런 잘못이 있고요. 또 다른 잘못된 리액션 반응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든지 근본주의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세상은 우리의 적이야. 그래서 무조건 싸워야 해.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들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을 판단하려고만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잘못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상보다 더 잘 돼야 돼.
세상보다 더 잘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라고 사실 말하지만 그 가치관은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처럼 세상보다 내가 더 잘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뭐 기도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결국은 목적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신앙이란 이름으로 교회 안에 매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속의 나, 세상 속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의 미움이 되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지만 우리가 미움을 받지만 세상을 떠나거나 세상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먹이고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 세상을 구해내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이 제자들이 무슨 힘으로 세상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장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의 그 사회에 비하면 너무나 비천한 자들에 불과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축복합니까? 세상보다 작은 자들인데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지난 2주간 살폈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오늘 16절에 계속 살피지만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항상 열매가 있게 할 것이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할 주님이 반복하신 내가 열매가 있게 할 것인데 항상 열매가 있게 할 것이다. 강조하시는 거죠.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주제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로서 우리의 포도나무 가지가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맨 마지막에 26절과 2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27절 너희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증언할 수 있어 입니다. 바로 2주 전에 요한복음 14장의 설교의 내용이었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 설교 2주 전의 내용이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죠? 목사님 아침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전 설교까지 이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의미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먹일게. 너희는 그냥 순종해. 여기에 이 증언한다는 표현이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말로 전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법적인 용어로서 무엇인가를 확증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들여서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증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먹인다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너무 작은 성도들인데 주께서 항상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그 이름, 그 말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직접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먹이고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지만 계속 예수를 먹였고요. 예수를 전했고요. 그 가운데 너무나 그 미움을 받는 교회들이, 미움을 받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진정한 평화, 야, 그게 자유구나, 야,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 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역사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기쁨이 있었죠. 안타까운 세상 속에 진짜 자유를 주셨죠.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며 축복하는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직접 살리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분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비록 작은 일이지, 너무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먹이고 또 먹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나누고, 그게 우리가 섬기고 축복하는 삶이죠. 대단한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는 작은 일이지만 충성해 가는 것, 열매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로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에 그 포로도라고 하는 주인공은 서쪽 땅을 떠나서 떠나지만 서쪽에 있는 그 발리노르라고 하는 곳을 떠나기 전에 세상의 사이어에라는 곳 살면서 마지막 모습에서 끝까지 그 땅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끝까지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이 있죠. 샘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그 포로도는 떠나지만 자기는 남아서 사이어 땅에 남아서 가족을 돌보고요, 정원을 가꾸는 그런 평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두 사람 모두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되는 거죠. 다른 가치를 품고서 작은 일 가운데 충성하는 것, 그것이 떠나는 것이든 남아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든 그 분명한 것을 품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죠.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반지의 제왕을 쓰는 이 작가 톨킨이 소설을 쓰다가 너무나 이게 굉장한 소설이니까 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소설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라고 갈등하게 되면서 그때 잠깐 썼던 소설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소설을 쓰는 다가 지쳤는데 자기가 스스로 소설을 써서 그 소설에서 스스로를 위로를 받게 되는데, 뭐 제가 설교하다가 지쳤는데 또 설교를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될 텐데요. 아무튼 그때 쓴 소설이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니글의 이파리인데요. 니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의 내용이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큰 나무를 그리기 원했는데,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지만 작은 이파리, 작은 잎새 하나에 너무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사람이 그림만 그리려고 하면 주변 이웃들이 와서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그림 그리다가 또 도와주고, 그림 그리다가 또 도와줘서 평생에 이파리 하나밖에 그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돕느라고 자신은 이파리 하나밖에 그리지 못하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죠. 결국 이 니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파리 하나만 그려놓고 세상을 떠났고요. 그 후에 사람들은 야, 저 이파리가 뭐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파리 하나를 그렸는데 그의 인생의 나무가 큰 나무로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톨킨은 이 소설을 쓰면서 이게 내 사명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소설을 쓰는 것이 어떻게 완성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쓴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일까라고 하지만 이파리 하나 그리는 일을 자기가 끝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죠.
내가 대단한 일을 다 완성할 수 없고 내가 대단한 열매도 아니지만 이파리 하나 정도밖에는 그릴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는 이파리 그린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를 큰 나무로 이미 그리고 계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작은 이파리 하나를 통해서 세상을 먹이시고 세상을 축복하시고 너무나 소중한 그 이파리가 되는 것이죠. 소중한 주님의 나무가 되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로뎀나무 교회 안에 정말로 이런 작은 이파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뭐 여기 서 이파리도 계시고 박 이파리, 뭐 이 이파리, 말이 좀 이상하네. 이 이파리. 이파리 하나 같은 작은 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파리 하나같이 뭐 작은 헌금, 또 말 한마디, 인사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작은 음식 나누는 것, 그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작은 이파리를 통해서 세상을 먹이시는 것이죠. 주님이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큰 나무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의 나,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좀 외롭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죠. 세상과 너무 다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목숨을 들여서 사랑하신 친구이고요. 주님이 세우셔서 세상에 가라고 보내신 마치 하늘나라의 대사와 같은 세상을 축복해야 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동역자들, 영광스러운 이파리들이죠. 주님께서 열매를 항상 있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진리를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이파리 하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저 본향을 늘 소망하면서 그 우리의 진정한 흔들리지 않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본향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먹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려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너무나 귀한 좀 다른 그런 이파리들, 그런 성도들, 그런 주님의 큰 나무와 같은 그런 우리 로뎀나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